트리는 아직 그대로인데 마법은 사라진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고 반복되는 하루에 조용한 슬픔이 스며들어요. 이게 끝인가? 크리스마스가 정말 끝난 건가?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비밀을 속삭여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하루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평범한 날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평범한 하루가 거룩해지는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은 12월 29일 크리스마스 8일 축제의 다섯째 날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교회는 말해요. 잠깐 조금 더 머물러요. 발견할 것이 더 있어요. 성 토마스 베케트 순교자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8일 축제에 집중해 보아요. 평범해 보이는 이 날들이 실은 특별한 은총을 담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우리 일상의 단순한 리듬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든 이메일에 답장하든 힘든 사람의 말을 들어주든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독서들은 이 신비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는 하느님을 아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해요. 시편은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며 매일을 새로운 찬양의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은 성전에서 일어난 평범한 의식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죠. 크리스마스 8일 축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성탄의 은총이 특별한 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지키려 성전에 간 그 일상적인 순종 속에서 하느님이 일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충실함 속에서도 하느님이 만나주세요. 지루해 보이는 의무들이 실은 거룩한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는 곧 시메온을 만날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 노인을요. 그는 평범한 성전 방문에서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의무들, 규칙적인 미사 참례, 때로는 메마르게 느껴지는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더 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이 주님께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이미 노인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던 그 제자가 이제는 교회의 원로가 되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 높이에서 일상의 윤리로 내려온 거예요.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의 말씀이 단도직입적이에요.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압시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독서의 핵심이에요.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미사에 매일 나가도 내 옆 사람을 미워한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셈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주신 계명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왜 새 계명일까요? 매일 새롭게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랑은 늘 새로워져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빛이 늘 새로운 것처럼 말이에요. 성육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가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이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오셨고 그 관계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사랑이 믿음의 증거가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죠. 미워하기 쉬운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요한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 테스트예요.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미워할 만한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성탄 8일 축제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어요. 성탄의 기쁨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랑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져야 해요. 매일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며 평범한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진정한 연장이에요. 시편 96편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새로운 노래.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무엇이 새로울까요? 하지만 시편 작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언제나 신선하다는 것을요. 어제와 같은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새로운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찬송을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찬미가 될 수 있어요. 일상의 순간순간이 거룩한 노래가 되는 거죠. 시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 8일 축제 안에서 더욱 깊게 다가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개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도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부르는 찬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시편 작가의 이 초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한 삶, 진실한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진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화가 날 일이 생겨도 인내의 노래를, 피곤할 때는 봉사의 노래를, 외로울 때는 신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 말과 마음가짐이 모두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찬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래의 참된 의미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그 감격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는 일, 만나는 사람, 겪는 상황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새로운 노래의 가사가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도 실제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제 복음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을 모아봅시다. 시편이 우리에게 준 이 깊은 깨달음. 매일이 새로운 노래라는 것, 우리 삶 자체가 찬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시메온처럼 우리도 일상의 순간들 안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니까요. 루카 2장 22절부터 35절. 예수님의 성전 봉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지키려 성전에 갑니다. 산모 정결례와 첫 아들 봉헌. 평범한 의무를 다하는 거룩한 가정이에요. 하지만 이 일상적인 성전 방문에서 세상의 구원이 펼쳐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일상 속에도 하느님이 이렇게 조용히 오시는 건 아닐까요? 시메온을 보세요. 의롭고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시메온은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살며 하느님의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이끄신 그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성전에 왔을 텐데 그는 이 아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본 고백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믿음. 우리도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거든요. 하지만 율법을 성실히 지켰어요. 특별한 계시나 환상 없이도 주어진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키우는 거룩한 사명조차 이런 평범한 순종을 통해 이뤄졌어요. 우리 삶의 작은 의무들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협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이 사건의 아이러니를 봅시다. 하느님이 당신의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오직 성령과 함께 살던 시메온과 안나만이 알아봤죠. 하느님은 조용히 겸손하게 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시메온의 예언도 깊이 묵상해야 해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구원의 기쁨과 함께 고통도 예고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 구원의 신비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평범한 의무를 다할 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시메온의 성전 방문처럼 하느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메온처럼 성령과 함께 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른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업무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서류 작업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이 감정보다 의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피곤한 배우자를 위해 차 한 잔 끓여주는 것,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느님의 비단에서 걷는 길입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로 사랑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요한의 말씀이 떠올라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힘든 사람이 있나요? 크리스마스의 은총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을 아는지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비단에서 걷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한국 문화는 큰 성취를 중시하죠. 하지만 오늘 복음은 작은 충실함을 높이 평가해요. 마리아와 요셉의 성전 방문, 율법을 따르는 평범한 행동, 하느님은 거기서 일하셨어요. 매일 미사 참석하기, 묵주 기도하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시므온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함보다 꾸준함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하느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마리아의 정결 예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의무적인 종교행위 같아서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함께 하세요. 시므온이 평범한 하루에 메시아를 만났듯이 우리도 메마른 기도 시간에 하느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므온처럼 우리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매 순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이메일 답장할 때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오늘 하나의 평범한 일을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로 바쳐보세요. 주 예수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을 통해 세상에 오셨네요. 제 일상에서도 당신을 알아보게 도와주세요. 아멘. 내일도 새로운 은총이 기다려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말합니다. 제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평범한 성전 방문에서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날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오직 시므온만이 하느님을 알아보았어요. 성령께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러 왔어요. 가난한 이들의 재물,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죠. 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인가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느님을 아는 표징이라고 해요. 특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은총을 사는 길입니다. 시편 96편은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고 초대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드릴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큰 성취를 중시하죠. 하지만 오늘 복음은 작은 충실함을 말해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성전에 가고 제물을 바치고 의무를 다하는 것, 이 평범함 속에서 하느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일상을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신비는 이제 우리 손에 있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듯이 우리도 매일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순간이 주님께 바치는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평범한 하루가 거룩해지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순종이 모여 하느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성령이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힘든 가족 관계 속에서도, 지루한 기도 시간 속에서도 더 극적인 무언가를 찾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기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성탄의 기쁨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후의 허탈감, 이제 답을 찾았나요? 마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하나의 평범한 일을 선택해보세요.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로 여기며 해보세요. 요한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그러면 매일이 거룩한 날이 되고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보세요. 시므온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순간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의무들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시므온처럼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성전에서 일상적인 의무를 다하던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세요. 평범한 성전 방문이었지만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 의무감으로 하는 일, 지겨워 보이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제안이 있어요.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일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설거지, 이메일 답장, 누군가의 이야기 듣기,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주님, 이 일을 당신께 드립니다. 단순한 마음의 변화이지만 평범한 순간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요.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 96편이 노래합니다.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새로운 노래란 무엇일까요? 매일 새롭게 드리는 우리의 선택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 피곤해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예요. 크리스마스 기쁨이 일상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 문화는 큰 성취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오늘 복음은 작은 성실함을 말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 나온 것처럼요.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꾸준히 의무를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의 작은 충실함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평범함이 성스러워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잠시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8일 축제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은총을 받고 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질 거예요. 평범해 보이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 보세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려요. 주 예수님,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희도 일상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게 도와주세요. 작은 순종과 단순한 사랑이 당신께 드리는 노래가 되게 하소서. 내일도 크리스마스 8일 축제가 계속됩니다. 기쁨 속에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